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39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레위기 말씀 또 사사기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에 꽉 차 있는 내용이 전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뭐가 주제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이 좀 기니까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때에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성경에도 첩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인은 세속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지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대요. 첩이. 그것도 자기는 에브라임에 사는데 그 첩은 멀리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타지에 첩을 두고 호색 행각을 벌이며 살았다. 그러네.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록된 얘기는 어떤 한심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워서 본처가 바람이 난 것도 이상하겠지만 첩이 바람을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대요. 어쨌든 바람난 첩이 자기 친정에 가서 살았는데 레위인이 자신을 수정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첩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보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제 혼자만 있습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니요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레위인이 첩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의 첩의 아버지가 말하면 장인이 계속 레위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하루만 하다가 며칠을 보냈냐? 닷새를 보냈습니다. 더 있다 가라는 그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부스는 이방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자,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그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더러운 이방 땅에 먹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어도 기브아라는 그곳, 그래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그 동네까지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종교적인 자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랬다가는 청파에 씻은 자기 몸을 더럽힐 뿐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잠자기 싫다. 그런 이방 족속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자, 15절.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기브아까지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 세상 풍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거리에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함부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어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레위인 여령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그 시대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날이 저물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이틀밤 얼마든지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집이나 조금 잘 사는 집에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이리 오너라 지나가던 과객이 하룻밤 유숙하고 가고자 하느라 그러면은 그 부잣집은 그 앞에 대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랑방에다가 방을 내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유숙하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 집을 여기 원래 안동에는 그 반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집들을 보면은 그 문간 앞에는 사랑방이 꼭 있어요. 그 사랑방에 객들이 와서 거기서 자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손님 접대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사람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언제나 반가운 존재입니다. 아무 텐트에나 쑥 들어가가지고 나 이곳을 지나는 손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사나흘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세대가 너무 악했다. 사람들이 완악했다.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선민의 땅이라고 해서 찾아온 기브아에서 꼼짝없이 노숙하게 된 처지였는데 자 16절 17절에 다행히 그들에게 말을 거는 노인이 있었어요. 마침 그 노인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출신이었어요. 그들 일행이 노인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많이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 성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하다못해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고 강도짓 하고 가려고 도망가려고 몰래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강도질 하러 들어가면서 빨리 문 열라고 대문 걷어차는 그런 강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불량배들이 문을 두들기겠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강간, 그것도 동성간의 강간이라는 극악한 행위를 마치 주막집 문 두드려서 술 청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사사시대의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래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던 죄악된 모습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으니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음행입니다. 음행. 특히 성경에서는 이 음행을 굉장히 상당히 자주 거론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아는 것이 없지만은 아마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는 범죄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 죽이는 살인 행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인보다 음행이 훨씬 더 자주 언급됩니다. 어쩌면 음행이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죄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 보다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난데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대요. 결국 신랑 신부 얘기는 사실은 그게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신랑 신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주님과 교회를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너희도 주님과 교회처럼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대하라. 그런 이야기. 예. 여러분, 성도덕이 점점 문란해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시대적인 문제죠.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잠깐의 쾌락을 탐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몸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어쨌든 불안당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야 이제 놓여놨는데 그나마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 앞까지 와서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침에야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본 레위인이 본기충천했습니다. 비록 첩이지만 아무튼 자기 여인을 자신의 아내와 교환해서 깡패들에게 내준 이 파렴치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분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노를 했습니다. 네. 대노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30절. 자, 29절 읽어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인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자기 첩이 죽은 사실을 놓고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이스라엘 사방에 알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응징하기로 한 것 같아요.
자기와 살을 섞었던 여인의 몸을 12도막으로 잘라서 그 12도막의 시신을 각지 바벨로 한 덩어리씩 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목사가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음주 단속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예. 경찰관에 딱 붙잡는데 저보고 음주라고 내리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아예 술을 또 못 먹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내가 음주 단속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부는 거 그게 막 삐삐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렸더니만 경찰관이 이제 하나 잡았다고 한 건 잡았다고 막 저희들은 신이 나가지고 빨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막 명령하는데 내려가지고 다시 확인하면 금방 밥 먹고 내가 가글을 했어요. 누구 만나러 가면서. 그래서 운전해가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 가글이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그게 기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로 헹구고 다시 해보니까 전혀 이제 그게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가시라고 오해했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분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어디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어요. 네. 분명히 이건 이상한 레위인 맞죠? 그런데 그 첩이 불안당해서 죽도록 그냥 내줬어요. 그 첩이 불안당해 복리면 당하도록 방조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하소연을 듣고 그게 동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레위인은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억울함으로 하소연합니다. 시체를 12막 낼 정도로 극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인에게 동조를 합니다. 예.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일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보기에도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기부한 놈들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런 경우에 남들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큰 소리를 내야 되겠죠.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느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이 뉴스에서 끔찍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네 혀를 끌끌 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 그만큼 고결하고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얼마만큼 추악고 더럽고 악한지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추악한 인생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